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글의 법칙이 깨지는 꿈을 믿는가? 꿈을 향한 실현 가능성, 이게 가능한 건지 또 불가능한 건지, 내 주변의 케이스들 가운데 사례들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확률이 나에게 보여지는지 물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은 선택된 자만이 가지게 되는 특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커다란 특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이 펼쳐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샬롬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이 동물들의 세계에서 이 먹이사슬 관계를 보면 그거를 우리 익숙한 한자성어로 표현을 해보면 약육강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약육강식이 뭐죠? 강한 자가 생존한다는 거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위해 희생하고 그 강한 자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생존한다는 거예요. 이 생존 방식, 이 서바이브 방식은, 이 약육 방식은 인류의 가장 오랜 역사의 생존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도시 문명이 없던 아주 그냥 낡은, 아주 촌스러운, 아주 구석기 시대에 그런 삶의 문화 양태를 가졌던 시대에도 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강한 자가 살아남으면 또 강한 자가 바뀌고, 이 약육강식의 논리는 아주 오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생존 방식입니다. 약육강식의 이게 사전에 보면 약육강식의 영어의 표현은 The Law of Jungle, 정글의 법칙입니다. 내 먹이를 위해서, 내가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먹이를 위해서 다른 생명은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먹잇감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잔인한 야수기질, 그 야수기질의 근사한 옷만 쫙 하고 입혔을 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 정글과 아주 매우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뉴욕, 또 맨하튼, 그냥 근사하게, 그걸 아주 젠틀하게 컬처의 옷을 입혀놨을 뿐이지 그거보다 더한 모습, 배신과 또 뭐 여러 가지 정말 이 동물이 정글의 세계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모습조차도 보여질 뿐, 이건 정말 정글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조차도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 가정에 깊이 들어간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도 이 약육강식의 논리, 힘 있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 또 힘 있는 사람이 반려자를 향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폭력의 모습도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참하면서 비열합니까? 우리가 사는 직장, 일터, 가정, 학교, 모든 것이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근사한 것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춰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가 아니면 늘 잡혀먹을 위기감과 불안이 있습니다. 성도들 신방을 가보면 사실 그런 위기감과 그런 불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인생과 가정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 괜찮냐? 꼭대기에 올라가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 아니면 그 자리로 인해서 고립과 극도의 외로움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곧잘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구한 세월을 이어온 우리의 현실, 약육강식, 공부 잘하는 사람, 빨리 달리는 사람, 높이 뛰는 사람,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세상의 질서,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도도하게 흐르는 유구한 역사의 증거들이 있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다면서 그 정글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이 정글의 법칙에 어쩔 수 없다고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이 오늘 말씀은 어마어마한 이 충격을 주는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실제 리얼리티,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느냐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시간 잠깐 우리 마음을 호도하게 데워주고 또 잠깐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뭐 가타부타 이야기할 바가 아니겠지만 명세기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한 예언자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까지 보존되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이 그림과 이 스토리를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지. 언젠가. 과연? 그럴 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이펙트는, 효과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이게 오늘 우리 살고 있는 내 가정에, 오늘 우리 살고 있는 내 조국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직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천적일 수밖에 없는, 주변을 봐도 나 잡아먹을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잡아먹어야 될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세상, 그런 정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말씀을 필히 살아내며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맛을 봐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이거 이렇게 보고 이게 가능한 일인지 확률적으로 따져보는 건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현실에 이 다국적 기업이 판을 치는 세계 질서 가운데서 이게 과연 어떻게 얼토당토 않는 얘기지, 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저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꿈꾸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이 샬롬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수없이 설교를 듣고 또 묵상할 기회도 있는데 보통 샬롬이 뭐냐, 평화가 뭐냐,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메소돌로지, 방법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 그러면 그렇게 말한 전문가들이 그 평화를 살아냈느냐, 그 평화를 맛보았느냐, 그 평화를 체험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 수많은 우리나라 국가 정부의 조국 통일을 얘기하고 뭐 통일이 되면 대박이다 하지만은 남북 통일은커녕 자기 주변의 삶에서도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그걸 맛보고 살아냈느냐 이겁니다. 관건은 이 평화를, 이 꿈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 이루어지는 현실로, 정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면전에 다가오는 맛을 볼 수 있는 현실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게 어떤 비유적이고 어떤 상징적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말씀들로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뭘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내 삶에서 어느 정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천적, 이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 잡아먹으려고. 보기만 하면 나만 잡아먹으려고. 그 이리 같은 사람과 함께 뛰놀고 또 내가 누군가에겐 사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보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못 살게 굴고, 내가 만약 사자라면 소 같은 누군가와 함께 먹어도 아무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그런 삶을 맛을 보라고. 근데 마틴 루터 킹은 쭉 읽어보니까 그가 I have a dream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꿈을 품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는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35 나이 세계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벨 평화상을 그래서 받았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비전과 포부를 얘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책 입안에 대한 놀라운 이 구호들을 외치죠. 사람들이 감동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걸 살아내지 못하고 본인도 그런 맛을 보지 못, 체험하지 못한 얘기들을 하니까. 우리는 믿을 때, 그 사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그거를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돈이 없는데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 은행에 가서 론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은행이 신용할 만한 은행인지, 내 믿을 만한 은행인지 그 은행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믿는 대상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야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나는 여기 숨어 있는데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슈에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왜 없습니까? 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가능성이 얼마냐, 그 이슈의 해결 가능성 앞에 사람들은 다 서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돌려야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면 가능할까? 이건 막 머리를 굴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슈 해결 가능성 앞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며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너 믿느냐? 내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너 믿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험 없이 그냥 있는 척 말고 정말 네 실존을 이슈 앞에 서 있지 말고 내 앞에 서 있어라 이거. 하루는 막 거품을 개거품을 내고 막 몸을 뒤틀고 몸이 점점 굳어져가는 한 귀신 들린 간질 환자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그 아버지가 말하죠.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말했습니까? If you can.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따져보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믿는 사람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거. 그거를 이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꿈이 아니죠.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사자가 양과 더불어 뒹굴 수 있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 야 이게 가능해? 그 믿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그저 이거 되게 근사한 얘기인데 정말 하지만 이거 되게 멋있는 얘기인 걸 그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과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믿고 산 그 이후의 삶과 그냥 생각만 하는 삶, 그 삶의 차이, 이 믿고 생각한 그 삶의 순간 자체는 이쪽이 훨씬 더 근사하고 합리적이고 괜찮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사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믿을 수 있을 때 사람 마음엔 뭐가 찾아오느냐? 기뻐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찾아와요. 이 사실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의 삶 이후에는 삶의 결을 보면은 기쁨이 있어요. 이번 IT에 가서도 반신반의 처음에 데리고 갔더니 반신반의 했던 사람들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모습은 뭐냐? 그 사람이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믿고 삶의 변화의 증거들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은 공통점 뭐냐?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늘 살아오며 하나님 믿고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오며 하나님 믿고 살아오시면서 내 삶의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정말 기쁨의 내 삶의 흔적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믿었더니 정말 마음이 샘솟는 기쁨이.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실 때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근데 제자들은 맨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객관적 현실은 어떻고 이런 질문들을 반문했는데 예수님은 믿느냐. 네 몸속에 아주 체질로 배어버린 네 경험의 모든 테두리들 다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네가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느냐. 예수님 계속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 할 뿐 믿지 못하고 그냥 뭐 이렇지 하고 뭐 우리 가정이 이렇지 뭐 세상 돌아가는 정글의 법칙이 이렇지 뭐 이게 회사가 뭐 다 이런 거지 하면 심지어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일보 이 기사에 봤더니 어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글을 썼는데 뭐 그렇지 뭐 이게 누군가 내담자에게 상담을 해줄 때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뭐 명문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냥 잊고 지나가자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표독스럽게 내 마음 뺏기지 말고 뭐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뭐 그냥 넘어가면서 현실을 안주해버리는 걸 그 생각만 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한 구원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뉴욕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까지 방송이 됐는데 한국에 똑똑한 우리 조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정글의 법칙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에 이 주신 이 그림, 과연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의 샬롬을 믿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흑인들이 이 저 붉은 조자의 언덕에서 자기 노예 주인의 자녀들과 이 흑인 노예의 자녀들이 함께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그가 어떤 억압과 어떤 굴욕에도 굴하지 않고 그 꿈을 밀고 나가는 가장 커다란 힘이었습니다. 공상가가 아닙니다. 헛소리를 하는 허상가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샬롬을 풍전등화의 조국의 위기 있는 목전 앞에서 지금 조국이 조금만 있으면 망에 그냥 주저앉아 지금 수없는 협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 샬롬을 믿고 평화를 얻었고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골에 손 넣는 것 보고 어른들은 이 철없는 행동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소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사야의 설교가 헛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세상 현실 모른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로마 제국이 가장 포악한 군인들과 그 유대 땅에 가장 그 간악하고 똑똑하다는 종교 리더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가졌는 모략을 다하고 가졌는 모를 꾸며가지고 십자가에 딱 매달아놨는데 예수님은 거기 무기를 들고 올라갔습니까? 옷 다 벗어버리고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채 어떤 대항도 어떤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저들을 알지 못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저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의 무기는 예수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고민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능하면 내게서 피할 수 있도록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예수는 그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이 놀라운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평화를 누리고 체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나운 승냥이, 아주 무서운 사나운 승냥이 두 마리가 양쪽에서 막 으르렁으르렁 거리고 그때 그 통의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그냥 말 못하고 끙끙거리는 이런 형세를 그린 한자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옥옥자입니다. 감옥옥자는 가운데 말씀 원자가 있고 이 양쪽에 승냥이를 형상화한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막 이 정글 속에서 막 으르렁거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대는 그런 삶의 자리가 감옥이라.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사나운 승냥이의 협박과 공격에 말 못하고 끙끙거리며 힘없는 연약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또 뭐라고 이를테면 그거를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 있는 감옥.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이 승냥이가 나와 함께 뒹굴며 살 수 있는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꿈꾸게 했고 믿게 했습니다. 이 정글의 법칙이 깨지는 꿈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서로 해하며
서로 상하게 하는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일은 믿어지고 이 모든 꿈은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다의 물이 넘실거리듯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오늘 이사야가 누렸던 평화를 오늘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과 우리 조국 산천과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위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새에서 뿌리에서 도난한 새싹인 만민의 깃발, 만민의 배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